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뿌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으로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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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그들을 해치는 것이나 다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듯이 그 땅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 성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산,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결코 우리를 해치는 것이나 우리를 해하는 것이나 우리를 다치게 하는 것이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만이 가득가득 흘러 넘쳐나게 되는, 차고 넘쳐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더 해피데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고, 또 여러 우리 교육부서에서도 여러 기관에서도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있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또 함께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로 또 나아가게 될 것이고, 또 여러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집회들, 부흥의 집회들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산, 이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자리 가운데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넘쳐나게 되는, 대대에 넘쳐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게 될 줄로 믿고, 또한 그 넘쳐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또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부어지는 은혜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아시겠지만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교재로 전 성도들이 함께 큐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적용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큐티하는 교회. 우리 교회에 여러 별칭들이 있는데 중요한 별칭 중에 하나,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으로 그렇게 같이 묵상하는 교회다라고 또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이 열왕기상 우리가 8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이 앞에 문맥을 조금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은혜가 되고 이해가 빠를 거라 생각이 드는데, 7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 성전이 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8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성전 봉헌 예배와 같은 격이다라고 할 수 있는 성전 낙선식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완공 이 낙성식 봉헌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배와 그 예배의 기쁨과 축제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 8장 31절 이하의 내용에는 보면 여러분 그 아까 말씀드린 이 낙성식 봉헌 예배 가운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크게 7가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구분지어서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전반부에 4가지의 내용의 기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늘에서 들으시는 기도와 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는 기도와 간구, 그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나아가 그 이스라엘의 기도, 나아가 좀 더 크게 확정을 하자면 구약 교회의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 좀 우리가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와 간구,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와 간구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좋은 본문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전반부에 나오는 4가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찾고, 하지만 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었던 솔로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그의 기도가 너무나도 귀한 삶이었고 너무나도 귀한 기도가 있었던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그의 역사가 실패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와 간구의 차원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주일 아침 첫 시간, 이 새벽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46절 전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사오니 없사오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사,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사오니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이 솔로몬의 기도의 아주 핵심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7개의 간구, 기도의 내용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은 본질상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죄와 비참을 넘어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이 기도의 대전제, 이 기도의 핵심.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기도의 차원을 여러 가지 얘기할 때 뭐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라는 얘기들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종종 제 스스로도 기도할 때 꼭 이 기도의 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첫 기도는 항상 회개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있게 될 때에 그 다음 기도, 어떤 기도가 나올 수 있냐면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와 아울러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회개하였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 연약한 전제라는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거룩한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회개 기도가 가장 먼저야 되고,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저 역시도 기도할 때에 다른 기도는 몰라도 이 기도 세 가지는 꼭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이 대전제가 무엇이었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사오니, 우리는 다 무엇이오니? 죄인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더라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0절 말씀에서 딱 정리해서 요약을 하고 있냐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가 죄 용서를, 회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구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 들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솔로몬이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7개의 간구,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읽었던 이 4가지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제 좀 바꾸는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이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고 진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악한 자는 무엇하시고 바라시고 의로운 자를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로 먼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33절 이하에서 보면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만약에 우리가 적에게 패하게 되거나 기근을 당하게 되거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달라? 돌이켜 우리가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면 용서와 회복을 달라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나아가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다?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역시 또 이어서 37절 이하에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나아가 거하는 땅에서 자연적인 어떤 재앙들이나 질병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게 될 텐데, 그때에 주님의 백성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특히 어디를 향하여? 이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성전 낙선식,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 가운데 드려진 기도인데, 이 성전을 향하여 마하면
기도하면,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이걸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성소,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그 행위대로 갚으시지만 그러나 갚으시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놀라운 것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솔로몬은 여기에 응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좀 더 간단하게, 이제 정말 간단하게 압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다. 아멘.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구약 교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가장 먼저였다. 그리고 이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와 아울러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였다. 회개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무엇을 구하는? 신앙의 회복을 구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며, 우리 오늘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의 기초에서, 이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회개와 용서를 구하며 신앙의 회복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구약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어떠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 예배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기도로 더 나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 신앙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 요 정도에서 머무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게 기도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부족한 것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간구, 기도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저것도 응답해 주시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채워도 주시고 넘치게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 하늘의 복을 구한다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아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또 구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예배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그러하였고 솔로몬이 변질되기 전까지의 그 마음이 바로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예배와 헌신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고, 구약의 온 회중들은 기도하고 있고, 나아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기도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고, 나아가 우리의 삶이 이 기도로 채워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할 텐데,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크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너무나도 이 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의 세 가지 차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놀라운 기도가 있었던 솔로몬이었지만, 이 놀라운 기도의 현장이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이었지만,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을 올려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의 역사가 또한 성공적인 역사가 아니라 실패의 역사였다는 것을, 패망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또한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 하면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꼽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첫 마음은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런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지혜가 누구의 지혜로 변질되었을 때에, 솔로몬의 지혜로 변질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역사는 이 실패의 길로 인도하는, 실패의 문을 열게 되는, 패망의 문을 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중요한 단초가 되었음을,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다고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실패한 지혜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아무리 주어진 가장 최고의 지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설 수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에, 우리의 바로 그 역사이기에.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또한 주셨다라는 것, 솔로몬 왕에게도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미 그의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핵심, 지혜의 가장 기초,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죽기로, 그리하여서 그분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는, 나는 예수로 살고, 나는 예수로 죽고, 나는 예수로 사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넘어지는 자의 삶이 아니라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과 함께 죽기로 작정하게 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죽기로 작정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구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여러분, 사실 그 지혜는 필요가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지혜는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필요가 없는 지혜일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부인하고 죽고 함께 부활하여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이 지혜가 가장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 지혜가 바로 가장 최고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날마다 서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아가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지혜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간절히 구함으로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기도로 나아가므로 신앙의 회복을, 신앙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므로 진정한 예배와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는 기도, 결단, 그러한 예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그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도해야 됨을 우리가 또한 이 아침에 배웠는데,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기도로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지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님 크게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괜히 뭐 기도 더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